그 큰 사랑.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진찰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길래?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는 한 건가요?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큰사랑 교회와 많은 교회들의 사명은 아마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두 갈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눠집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전도를 하시는 분과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전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귀하게 사용되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믿어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마케팅을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 자리에 앉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전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이 복음을 감당하며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서부터 일단은 챌린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제 좀 더 성경을 좀 더 깊게 보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상한 영혼이 있고 그리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 기도를 확 기도를 해가지고 그 상한 마음이 확 무너지고 치유받는, 또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을 때 기도 안수 막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질병이 막 나가는,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막 이렇게 갸우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포할 때 막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됐던 그 뇌의 신경들이 막 열려가지고 막 이해되면서 감동의 도가니로 막 들어가는, 매일 자면서 저는 그런 것을 꿈꾼답니다. 자면서도 수천 번은 더 꿈꾸는 것 같아요. 자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막 여기서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지나가던 분들이 그 한 말씀을 듣고 막 차를 몰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막 오는 게 막 꿈꿔져. 그럼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 상태로 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을 뜨면 똑같죠. 아내는 어제 설교가 왜 이렇게 두서가 없는지에 대한 그 비평과 함께 그리고 유튜브에 당당하게 올린 그 화면을 보고 어느 집사님은 콧구멍밖에 안 보인다라는 이러한 그 비판을 이렇게 해오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성경 공부, 그룹 공부를 딱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딱 들여다가 조직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요. 왜냐면 제가 또 조직에 좀 살고 있었잖아요. 조직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조직의 위대함을 알거든요. 작게 소극으로 나눠서 좋은 교재를 가지고 탁 지지고 삶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 말씀에 흡족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마음. 눈을 감으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공부가 하기 싫으면 꼭 그런 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하고 싶어하고, 뭐 이게 일단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공부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집안 살림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치라고 하는 아이는 그렇게 피아노를 안 치고 싫어하는데 조용히 책을 보고 있으면 어느덧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퉁퉁거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뭔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까?
예수님이 표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을 보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다고,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안다고 깝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한 번 크게 날린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쓰레기다, 패치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봐야 무엇이 남느냐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가 있는 교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또 뭐가 있습니까? 양육 훈련, 그 많은 훈련을 거듭하면서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고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 아시죠? 그 선교 사역의 그 백미를 장식한, 사도 바울이 없다면 지금의 크리스천의 기독교 학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 많은 저서와 그 영감을 준 그런 많은 기록을 남긴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서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카피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떤 복음서와 어떤 복음서를 비교하면 70%가 똑같은 이야기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많게는, 적게는 20%. 하지만 그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역사적 사실이 진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실, 똑같은 일들, 똑같은 병 고치는 일들을 그 저자, 그 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 중에서 지리적인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그 설교, 그리고 병 고침, 그리고 비유 드는 것을 지리적으로 구분해 놓은 아주 좋은 복음서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그 누가복음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처음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부분을 설교와 그리고 병 고침과 그리고 비유 드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겨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담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간 부분인 사마리아와 유대 그 안에 있을 적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에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의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실 적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만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쓰러졌던 것 같아요.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시겠죠.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여러 회당에 서가는 아침에 무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것 때문에 제가 그 꿈을 그렇게 끄는 거예요. 말씀을 확 전하면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콧구멍이 크다, 두서가 없다가 아니고 막 칭송이 막 이렇게 나와야 이게 복음에 힘이 있고 전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그런 그 비판이 막 올라오면 그 말씀이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지죠. 그렇다고 콧구멍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을 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무사히 갔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한 내용이 감사의 내용인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우리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1절, 9장이 시작되기 전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32절, 37절에 귀신을 쫓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눈을 착 보고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샥 해가지고 귀신을 탁 쫓으면 여러분들이 막 그 IQ가 120이었는데 막 기도했는데 140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못 외워졌던 그 어려운 단어들이 막 외워지고 하는 그런 거를 머리에 딱 안수를 하면서 뇌세포의 기능을 막 발휘시켜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그 칭송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무조건 돼요. 1점이 중요하거든요. 머리 안수하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되죠. 그리고 침을 넣는 분은 어떻겠어요? 손을 딱 잡고 안수를 착 해가지고 이 안수를 받으면 침 넣을 때 그 기운이 들어가서 막혔던 혈관이 떨어지고 병렬이 오장육부가 다 열립니다 하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그러면 뭐 침을 넣으시는 그 학생들은 다 오겠죠.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업에 그냥 줄기가 뻗어가지고 모든 사업이 뻥뻥 뚫리면 교회가 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했고 그리고 가리지 아니하고 병 고쳤다고요. 가리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을 도왔고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 행세만 하는 사람들과 다투면서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이래요. He kept on preaching in the synagogues of Judah. preaching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백미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학원도 있어요. 한국에는. 흉내를 좀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능력으로 아멘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해도 은혜가 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목소리를 그 창하는 사람 저 다들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창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갈아가지고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해요. 물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증거하셔서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서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대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듣고 좋은 말씀을 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이 좋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곳을 다 가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해서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는 이제 부흥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웃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소그룹도 아주 전문적으로 하셨어요. 소그룹을 하시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도구를 이용하셨어요. 어떤 도구를 이용하십니까? 배를 이용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올라셔가지고 배 두 대를 띄워서 한쪽에 이쪽에 모여놓고 예수님은 한 배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무리들이 싹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소그룹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여서 소그룹 교제하는 거 이것도 복음의 핵심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스트라테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우리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소극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열리고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앉으시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도 예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떤 것이 저주인지 훈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프리칭, 그 전도, 구원, 그 사역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장에 나가서면서 예수님이 돌변을 해요. 이제 장소가 갈릴리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생겨요. 그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곳에 무엇이 있길래 그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설교, 감동적인 설교, 조직적인 프로그램, 조직적인 제자 양성, 조직적인 제자 훈련,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사랑방 모임,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모든 시스템을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을 메고 평생을 말씀만 묵상하고 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 그 특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을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을 귀에 들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안으로 싸려고 하는, 내공을 싸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변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장로의 직분을 가져도, 권사의 직분을 가져도, 사모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전도사가 되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훈련받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이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이 갈릴리, 유대,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산나 호산나요 라고 칭송하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치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그 누구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하지 않는 그 곳으로 예수님은 가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창한 설교나 비유의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의 예외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는 교단이 몇 개 없어요. 특별히 뉴질랜드 장로교단 PCALZ이라고 하는 그 교단은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전통이 오래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단에는 여러 가지 잘 정비된 제도가 있는데 그 청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와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 청빙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청빙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calling은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말 사전에는 그 청빙을 부탁하여 부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청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분을 교회가, 재직이, 교회 성도가 그 분을, 그 어떤 분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콜링 받은 분을 인바이트해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청빙인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처음 들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청빙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청빙하면 이렇게 그 광고가 떠요. 교단에 어떤 일을 하냐면 교육을 얼마 받았으며, 그리고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설교 사본과 동영상을 보내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몇 번의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뽑는 그 기준과 차이가 전혀 없죠.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한 번씩 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청빙위원회나, 그리고 성도들이 저 목사님은 웃겨, 저 목사님은 재밌어, 저 목사님은 말을 좀 떠듣네, 저 목사님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청빙,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그 성직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청빙하기 위해서 얼마나 묵고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의 설교, 첫 번의 말씀을 보고 느낌, 인간적인 느낌, 그 느낌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또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애걸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모셔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려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말씀으로 그 설교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변화된다면, 말을 잘하는 개그맨들이 목회를 한다면 모든 영혼들이 바뀌어야 돼요. 말을 잘하는 코미디언들이 목회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정치인들이, 말을 잘하는 운동가들이, 말을 잘하는 교수가 목회를 한다면, 설교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이동하는 지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언변술에 속지 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구제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본받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또 어떤 목회자를 청빙을 할 때, 그 기준이 될 때 우리가 그 청빙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아 넘어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배풍으로, 구제로, 기적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침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몬 베드로조차도 그 은혜, 배풍을 받고 변하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그 기적으로 5천 명이 마음이 열렸습니까? 예,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그 마음이 열렸습니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요동시키고 그 모인 그 작은 고깃덩이와 그리고 그 떡덩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셨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 축사는 땡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한 그 감사의 기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안 먹고 남겨가지고 줬는지 모르지만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5천먹을 먹이시는 게 뭐 그리 크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대단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대단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5천명이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우리들의 삶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우리들의 언변술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우리들 투자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400년 암흑기를 거치는 그 말라기 때, 그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런 신 저런 신을 찾고 다녔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 주변에 성경이 없어서, 우리 주변에 말씀 배울 곳이 없어서, 우리 주변에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유창한 설교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찬양 예배, 새벽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자고 그러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세요. 그 이유를. 우리들의 삶이 늘 저기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무릎 꿇고 나의 잘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는 어떠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부모는 어떠한 자녀도 그 믿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열애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 한 채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방향, 여러분들이 향해야 되는 그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애절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애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겁니까?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짐이 없이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 십자가의 무게만큼 내 주변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진 십자가의 무게만큼 교회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껴야만이 예수님과 완벽한 교통함이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등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등에 지고 멀리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을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큰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